하고 사랑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 예배에 나와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입니다. 시작. 섬기는 자. 저는 종종 또 설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재미있게 예화도 섞어가면서 성도들이 졸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씀, 때로는 평생 40여 년 넘게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연구하고 설교했어도 저 역시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할 것이냐. 그것에 항상 갈등 아닌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고 만담 비슷하게 웃기는 얘기나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게, 그래서 그걸 듣고 은혜롭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새 설교 철학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세상의 얘기를 듣고자 하면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재밌게 강의하고 유머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강좌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교회에서 설교만큼은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또 이 설교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민과 걱정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다.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이 문제를 붙잡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매일매일 일어나도록,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저는 설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대신하는 대언자예요.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드러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할렐루야. 당연한 얘기를 제가 당연히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했어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이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기가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영을 받거나 대중들의 인기를 끌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는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실제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은 당신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설명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20절, 21절을 보십시다. 20절, 21절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 세베대의 두 아들은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본문에 마가복음 10장 35절에 가서 보면 그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본문을 종합해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 가까운 주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좀 더 높은 위치에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직접 말하기가 좀 부끄러우니까 자기 어머니를 시켜서 청탁을 한 거예요. 뭘 했다고요? 청탁을 했어요. 부탁을 한 겁니다. 문제는 그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부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부탁은 야고보와 요한만 부탁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24절을 보세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분이하겠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말은 왜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만 주인이시는 왜 좌편에 앉냐? 나도 앉고 싶다. 너희들만 우편에 앉고 싶냐? 나도 앉고 싶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두 사람과 야고보, 요한과 나머지 10명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 신앙 훈련을 3년 동안 아주 열심히 받았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평생 예수 믿었어도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고 훈련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제자들까지도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세상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메시아, 구세주로 나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저 정도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다면 로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겠다. 최소한도 예수님 정도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질병과 가난에 있는 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질병도 고쳐주고 능력을 베푸르셔서 정치적인 억압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그들은 사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마땅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본래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참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훈련했던 12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마셔야 할 잔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고 싶다라고 그렇게 막 떠드는 거 보면 나도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다시 물은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너희도 당할 수 있느냐?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죽음, 고난 이것을 얘기하고 너희도 나처럼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자, 먼저 앞에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고 싶다고 그것을 듣고 다른 10제자도 막 화가 나고 한 상황에서 다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은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면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러나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잘 몰라요. 그것을 언제 할까요? 언제 알까요? 언제 알아요?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알아요. 죽을 때 알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자기가 헛된 삶을 살아왔다고 후회합니다. 내가 평생 헛손질만 하고 살았구나. 진정 삶의 의미가 있는 시간, 가치가 있는 시간은 내 인생에 별로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후회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일하고 열심히 자기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옳은가, 얼마나 그른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아집과 자기 고집과 자기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 자신도 모르고 있구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잘 알고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이 있고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요? 그거 좀 알고 싶어요. 근데 그냥 구하세요. 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고 또 내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다 들으시고 주님이 걸으셔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신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어떻게? 돌을 줄 나비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니 하나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러주시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가장 좋은 성령. 할렐루야.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면 이제 그때 가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도 열심히 구하십시오.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자기가 그걸 구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구하는 거예요.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다 듣고, 그래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 내가 곧 해줄게. 이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정말 허무한 삶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어디에 비춰보며? 말씀의 거울.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며, 말씀의 거울을 보며, 그러면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겉모습의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알 수 있듯이 내 속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은 놀랍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참 대단한 제자들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대답은 용감하게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믿음에는 사실은 겸손은 없고 교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무식하면 용감해요. 거듭나기 전까지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니라 마시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순간 베드로는 너무나 용감하고 충성스럽게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일은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도록 제가 할 겁니다. 금방 신앙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니까 못하게 막 말렸어요. 여기에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지게 하는 그것이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누구든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최고 기준은 뭐냐? 여러분, 사람의 최고 기준은 뭔지 아세요? 첫째는 이성입니다. 이성으로 판단하게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이성을 가지고 배운 지식,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경험한 것들, 경험. 그리고 또 하나는 것은 상식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에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높고 깊은 지식, 이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논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6절 7절을 보십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육은 뭐요?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육신의 존재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으로 난 존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영으로 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끝까지 육인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과 성령 하나님을 잘 표현한 이 말씀이 한 문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평생 육으로 난 육의 존재로만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육으로 난 육신이었다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느껴야만 하고 만져야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고 내 눈에 보여야만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보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겁니다. 내가 보는 세계 지극히 작습니다. 보는 것만 진리라고 한다면 내 시야에 갇혀있는 공간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마저 내 시야에 보는 것마저도 지금 눈 감고 있으니까 보일 수가 있어? 그러나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과 비교할 때 정말 아주 뾰족한 바늘로 점을 하나 찍은 것보다 더 작은 점도 안 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보이는 세계라고 말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엄청나게 큰 거죠. 우리가 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계죠. 따라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사탄의 세계도 보이지 않는 사탄이 사람들을 악한 세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선하게, 우리를 흥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자기가 눈으로 보아야 믿고 손으로 만져야만 이해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엄청나게 크지만 육의 세계는 아주 미미한 것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말할 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2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또 묵상해 보면요, 저 같으면 한 대 줘박았을 거예요. 왜 딴소리 하냐고. 3년 동안 훈련시켰더니 이것들이 그냥 그래도 40년 동안 줘박은 사람 한 번도 없어. 그러나 정말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더 하셨어요. 어리석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좌편이나 우편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줄 힘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우편에도 앉게 해주고 좌편에도 앉게 해주고 다 할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보좌에 함께 앉아서 나중에는 심판을 같이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23절의 말씀은 너희가 혹시 내 잔을 마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너희가 요구하는 것은 참된 요구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희생과 헌신 없이 성공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25절, 6절, 7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엄청난 선언이고 혁명적인 선포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권력자들, 권력형 인간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독재를 감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질서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또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질 수만 있으면 인격이나 자존심, 사람의 인권, 이거는 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줄을 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본이 되심으로 섬기는 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이신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앞서 나서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사실은 받는 게 좋아.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보면 주는 게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할렐루야.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받아서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받기만 하는 사람은 어딘가 불편해. 그러나 받은 것을 되돌려 주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나누어 주더라도 나누어 줄 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난 목요일 날 목금토 이 2박 3일 동안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하고 저 친구 일찍 은퇴한 친구 목사님 부부가 4명이 왔어요. 아주 그냥 친하게 지낸 분이에요. 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이세영 목사님은 설교도 하셨어요. 근데 그분 이게 넷이서 우리 집에 왔어요. 오신다 그래서 박 목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강진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다고 또 친구 목사는 그래서 왔어요. 2박 3일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엄청 힘들더라고. 우리 집사람 아주 열심히 이렇게 섬기느라 좀 힘들었죠. 근데 이렇게 같은 선배고 또 동료 목사님, 사모님이지만 이렇게 섬기니까 좋은 거예요. 힘은 들지만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올 때는 사과 반 상자 사왔어. 그리고 칭찬도 많이 해줬어. 근데 이렇게 베푸르니까 섬기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세상에 오시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어나신 곳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죠? 그 세례 받으신 그 요단강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이에요. 그 제일 낮은 곳, 지리적으로도 낮은 곳이에요.
저도 거기 그 이스라엘 가서 그걸 알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았다.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지리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해발 몇 미터라고 그러잖아요. 높은 산을 얘기할 때 해발 몇 미터. 근데 그 요단강 세례받은 세례터는 해저입니다. 해저.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아,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세례를 받으셨구나. 의미가 있잖아요. 공생의 3년 사역도 주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약한 자들, 창녀나 세리나 과부, 그리고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의 참된 리더십은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이 교회이고 천국입니다. 남몰래 굳은 일, 험한 일을 찾아서 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외로운 자들을 격려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으뜸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화자찬 같지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성도들 모두 하나하나 면면이 다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말없이, 빛도 없이, 때로는 이름도 없이 그냥 묵묵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섬기는 모습,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것이 교만이 아니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저는 다시 한번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교만이 아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정말 교회의 참된 모습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을,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 높고, 세상에서 부자가 교회에서도 부자가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의 질서는 높을수록 낮아지고, 으뜸이 될수록 종이 되고, 남모르게 희생하고, 남모르게 헌신하고, 남모르게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삶의 섬기는 자의 모습, 종의 모습, 희생하는 자의 모습이 보여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28절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섬김의 마지막 끝은 영광이 아니라 헌신이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사람을 쳐다보고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돈 많이 벌고 싶다, 저 사람처럼 권력을 갖고 싶다, 명예를 갖고 싶다, 자꾸 높은 사람만 쳐다봐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 밑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높은 데만 쳐다보니까 자꾸 비교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큰 사람 옆에 절대 안 가요. 비교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지고, 죽어야 살고, 남을 섬겨야 섬김을 받고, 포기해야 채워진다. 할렐루야. 이게 고도의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런 사실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죠.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보다 주님처럼 남을 섬김으로 그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